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 없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 없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나다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로 매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자신이 이 거듭남의 중요성을 또 평소에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거듭남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이 거듭남의 문제가 이렇게까지 중요하구나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한 번도 거듭나지 않고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나다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나는 정말 거듭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거듭난 게 맞다면 나는 과연 거듭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거듭남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이런 문제를 실감나게 해주는 연구조사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권위 있는 복음주의 기관에서 미국의 5개의 주류 교단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7,400명한테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은 목회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된 말씀임을 믿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자, 이 질문을 보면 당신은 성경에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지 않았고요. 훨씬 더 완화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임을 믿습니까? 이걸 목회자들한테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감리교 목회자들 가운데 82%가 부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성공회의 경우 89%가 믿어지지 않는다. 연합장로교회의 경우 81%가 부정적으로 대답했고, 그나마 미국의 5개 주류교단 가운데 선방한 게 루터교와 가장 보수주의로 알려진 침례교인데, 이 두 교단의 목회자들은 57%가 믿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자, 50년 전에 목회자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다면 50년이 지난 오늘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더 좋았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학은 점점 자유주의 신학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놀라운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니고데모를 보세요. 니고데모가 굉장히 좋은 샘플이에요. 샘플.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일단 유대인이면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는 출생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모태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닌 거, 교회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는 평생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래서 니고데모의 경우 평생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 오늘날의 이 모태 신자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니고데모예요. 거기에다가 니고데모는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평생 공부했어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어요. 그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사내들인의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니고데모가 훌륭한 건 뭐냐면 거기에다가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는요, 엄청난 용기와 겸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런 사람인데도 똑똑하지요, 신앙 좋지요, 경건하지요, 말씀을 잘 알지요, 겸손하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자기는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틀 안에서는 질문을 다시 던져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그렇죠? 그래서 출생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또 율법을 평생 공부했고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는 예수님을 찾아갈 정도의 겸손함을 갖춘 정말 올바른 사람이었어. 올바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없었고 뭔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뭔가, 그 플러스 알파를 찾기 위해서, 뭔가를 보태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너의 출생, 너의 육신의 출생, 너의 지식, 너의 전문성, 너의 열정, 너의 헌신,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네가 영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니고데모는 기초조차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평생 노력한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저도 종종 원로 목사님들한테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정말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일꾼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나중에 가서 저는 오늘 예수님 만났습니다, 저는 거듭났습니다, 그걸 뒤늦게 고백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알렉산더 포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렸냐면, 이 기도를 자꾸 하는 포프의 기도를 들었던 이 하인이 이거를 듣다 못해 이제 결국 그 포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전곡을 찌른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착한 사람, 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더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 더 헌신적인 사람, 더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핵심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평생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더 좋은 삶을, 좋은 바리새인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적용 질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소그룹 모임할 때요, 이 적용 질문을 꼭 넣으세요. 이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은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새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 전혀 다른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부터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됐느냐, 아니면 새 사람이 됐느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새 삶을 받았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뭐예요? 영적 지각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거듭남이 필요한가? 거듭나야만 영적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만,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걸 먼저 말씀해요.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하고 하나님을 아무리 연구하고 추구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영적 지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예요. 두 번째, 자,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 아이덴티티예요. 아이덴티티.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이게 좀 보완이 될까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찾아간 거예요. 뭔가 2% 부족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아이덴티티가 생겨요. 모든 사람은 가정 안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태어남과 동시에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새 이름, 새로운 신분,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손자, 손녀,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집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아이덴티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던진 게 아니라 이게 이미 1장에서 나와 있어요. 1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의 기초예요. 처음부터 가족의 중요성, 예수님 지금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가정 얘기를 처음부터 할까요? 왜 자녀됨을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거듭남과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자, 무슨 얘기냐면, 니고데모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나은 삶, 보다 더 경건한 삶, 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이 아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여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의 딸이 된 적이 없는데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열심인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만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모를 뿐이지. 그래서 이 거듭남의 문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평생 열심히 니고데모처럼 살았는데, 야, 니고데모가 예수님 안 찾아갔다면, 예수님과 이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 니고데모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끝났을까요?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헛수고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끝난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는 자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출생을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가정 안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아이덴티티가 생겨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 신분의 뿌리가 있어요. 뿌리를 다 어딘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 보면, 저의 세 애를 보면 다 기질이 달라요.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정말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한 가정 안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달라도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달라도 유사성이 있어요.
가족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가장 좋은 예가 저와 저의 형이에요. 저희 형은 저보다 1살 위에요. 근데 저랑 극과 극이에요. 생긴 것도 그렇고 체격도 그렇고 골격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가는 곳마다 막 여러 사람이 있는데 너희 둘이 형제구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지? 아니, 멀리서 봤는데도 아니 뭐 눈도 안 닮았고 코도 안 닮았고 머리 햇살 안 닮았고 몸매도 안 닮았는데 저는 굉장히 가냘픈 스타일이고 저희 형은 굉장히 골격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형제구나.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김새가 다르고 기질이 달라도요, 딱 보면 가족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면 생김새가 다르고 뭐 문화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 달라도요, 유사성이 있어요. 공통 요인이 있어요. 이 공통 요인들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계속 배워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니 시리즈로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저의 사명은 거듭남에 대해서 4번 설교하는 게 제 사명이 아니라 거듭남에 확신이 생기고 또 모든 분들이 거듭날 때까지예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덴티티예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아이덴티티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갖는 아이덴티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내 아이덴티티의 이 뿌리가 어디 있냐? 가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즘 자꾸 이게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꾸 우리가 서양물을 먹으면서, 그죠? 이 소금이면 뭐예요? 가족이 뭐가 중요하냐? 네가 중요하지.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말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가정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죠? 개인주의, 성경은 개인주의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마와의 이 대화를 나누는 이 시점에서의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어디 있었냐? 가정에 있었어요. 즉 어떤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느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가정 안에서 책임을 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이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30년 동안 기다린다라는 구약에 어떤 예언도 없어요. 근데 왜 30세까지? 그것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졌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행복은 가족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어요. 즉 얼마큼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사느냐. 물론 이제 부모의 기대가 병들 수가 있죠. 한국 사회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이 부모의 기대는 뭐예요? 이 자녀들이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내가 그 부모님의 기준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지. 가족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고, 가족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죠. 그런데 가족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고, 가정이 잘 되지 않으면 나도 잘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당시의 이제 사고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 출생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건 바로 영적 출생입니다. 이 영적 출생이 뭐랑 다르냐면은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 육정으로 태어나는 것,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과 다르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제가 좀 천천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일부 때 좀 시간 것 때문에 좀 빨리 했더니 저희 막내가 아빠는 중요한 말을 할 때 더 천천히 해야지 왜 이렇게 빨리 하냐고. 천천히 쉬운 성경을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쉬운 성경이 여기서 부연 설명을 참 잘했어요. 이 핵심이 뭐냐? 그렇죠? 여기서는 뭐 다양한 표현을 했죠. 권세라는 표현도 나오고 자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특권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 권세, 그 특권, 그 자격은 우리가 받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건 뭐냐면 영어로 말하자면 it is received, not achieved.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즉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 출생입니다. 이거를 누가 못 받아들이냐면 똑똑하고 유능하고 훌륭한 분들이 이걸 잘 못 받아들여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지식인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가 굉장히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준, 저 높은 보좌 위에 자정에 계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걸 뭐 배우면서 하나님은 왕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이런 걸 배우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나중에요. 가장 중요한, 가장 펀더멘털한 게 뭐냐? 첫 번째 뭐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립되지 않으면요, 즉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무조건. 여러분 사실 부모 중에서 자식을 다 이론적으로는 무조건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안 그런 부모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경험한 부모 사랑하고는 전혀 달라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하나님의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정 안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영적 지각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나를 다 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 다 아는데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핵심 진리를 두 인물을 소개하고 싶어요. 한 사람은 뭐냐면 18세기 초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던 한 청년인데, 이 21살 청년은요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악이 많은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나쁘지?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을 많이 할까?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나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 수 없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평안한 삶을 버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허름한 옷을 가져와서 입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먹기 싫은 음식들만 골라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무조건 이틀 이상 금식을 해요. 그리고 밤에는 자기가 편안하게 잘 수가 없다고 철야 기도를 목표로 매일 밤 기도하는데 자꾸 졸면은 밖에 나가서 차가운 돌판 위에 누워 있든지 아니면 젖어 있는 잔디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썩은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다 계속 페인트 칠만 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겉으로 거룩한 행동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자신 안에 있는 썩어 문드러진 이 추악함을 계속 감추는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옥스퍼드 대학의 동기인 친구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권의 책을 소개해 주는데 그 책이 바로 헨리 스쿠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헨리 스쿠걸입니다. 자, 이 헨리 스쿠걸의 나이가 저게 26세 때, 왜냐하면 27살에 폐결핵으로 작고를 하게 됩니다. 26살, 죽기 1년 전에 그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이 The Life of God in the Soul of Man, 번역되지는 않았어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70페이지 정도예요. 자, 이 책을 보게 되면 스쿠갈이 젊은 목회자였지만 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17세기 그때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한 번도 연합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방법만 하나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책을 이 21살 청년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책에서 비로소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음을 깨닫게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 그 순간 그는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순식간에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21살 청년의 이름이 바로 조지 위트필드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 책을 권해준 자가 바로 찰스 웨슬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 클럽을 시작하게 되고 결국 조지 위트필드가 찰스 웨슬리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건너가서 거기에서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 조지 위트필드가 이제 평생 설교자로 살면서 그가 가장 사랑하게 된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조지 위트필드는 죽기 전에, 임종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55세가 되었는데도 그 어느 때보다 거듭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거듭남 없이는 누구도 구원 받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위트는 설교할 때마다 거듭남의 중요성을 하도 강조하니까 그와 함께 다녔던 한 친구가 그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왜 당신은 설교 때마다 거듭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까? 그때 위트필드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That's it. 그거예요.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저의 간절한 소원은 이거예요. 주여, 이 거듭나다 시리즈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거듭남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자, 현대판 이런 위트필드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많아요. 교회에도 많아요. 제가 들은 성도의 얘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자, 이 성도는 자신에게 아이덴티티가 5개가 있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아이덴티티는 뭐냐? 어렸을 때부터 보수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운 건 뭐냐?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면은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늘 착한 일, 나쁜 짓 안 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욕 안 하고 술, 담배 안 하면서 자신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서 바리새인의 위선이 자기 안에 있음을 보고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멋진 남자들과 만나서 이제 데이트를 시작했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흥분도 되고 설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도덕적인 삶에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의 만족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어떤 남자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갖는 그것이 나를 만족해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행복을 찾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관계도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러면서 한 번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실망하면서 이성 관계가 끝납니다. 그때 동성 친구들이 이제 찾아와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 문제는 뭐냐면 너는 자꾸 도덕적인 삶, 착하게 살면서 만족을 하려고 그랬고 넌 자꾸 다른 남자들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니까 그게 문제야. 여러분들 중에서 좀 그 옛날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You're nobody till someone loves you. 저는 이게 중고등학교 때 이 노래를 왜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흥 때문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노래. 40년대에 처음 나왔는데 60년에 이제 딘 마틴 그다음에 또 계속 리메이크가 되면서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 최근 2016년에 또 리메이크가 됐어요. 얼마나 식지 않는 이 인기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 누군가 너를 사랑하기 전까지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사가 뭐냐면 너가 왕이 될 수 있어. 너는 세상의 모든 금을 다 소유할 수 있어. 너는 제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누군가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성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네가 진짜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면은 네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커리어를 쌓아야 돼. 커리어 우먼이 돼. 성공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성도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커리어의 어떤 성공을 통해서 그는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계속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좌절을 겪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그녀에게 권면을 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도덕적인 삶 혹은 이성과의 관계 그리고는 이제 커리어의 성공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했던 게 그게 네 문제야. 네 문제는 뭔지 알아? 너는 그동안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살 때 찾는 거야. 이제부터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해봐. 거기에 만족이 있어.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틈이 날 때마다 막 자선 봉사 활동도 하고 막 교도소까지 가서 수감자들 대상으로 막 봉사도 하고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일들도 하고 막 해외 여행도 가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결국 이 성도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한 고백이 뭐냐면 나는 내가 도덕적인 삶, 착하게 사는 삶을 살면은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아끼는 그런 남성이 생기면 제가 정말 예쁜 여자, 예쁜 미녀가 되면은 제가 정말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제 커리어를 통해서 제가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뭔가를 이루게 되면 제가 거기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헌신적인 삶을 살면은 그때 제가 만족을 찾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비로소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완전히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한 고백은 이거예요. 저는 그동안 내 노력으로 내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토록 찾고 갈망했던 행복과 만족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행하신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행복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특별히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은 어디 있어요? 착한 삶, 도덕적인 삶, 남들보다 훨씬 더 수준 있는 삶, 행복한 결혼 생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난 거, 가정, 아니면 커리어, 직장에서의 성공, 평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 아니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자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가난한 자를 돕고 기부를 많이 하고 도와주는 그런 삶,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된 행복과 만족은 하나예요.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신분, 아이덴티티가 뿌리 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자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신앙이다. 그건 아니에요. 많은 종교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쳐요. 자기를 버리라. 근데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또 어떤 종교는 자기를 발견하라고 가르쳐요. 자를 실현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기 부인도 아니고 자기 발견도 아니라 자기 발견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진짜 아이덴티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게 니고데모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죽을 생각은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삶과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죽은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